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이 나라를 다 통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머리가 획하니 돌아가서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풀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깼어요. 거기서는 이 땅은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안 세우고 정치가 바뀌고 안 바뀌고 이렇게 다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소야대가 되고 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하심이다. 이렇게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이거 잘못됐는 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일본의 큰 지진, 진도 7.3이라고 하는 대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40여 명이 죽고 몇천 명이 다쳤다.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6장인가 보면은 큰 그 지진이 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은 총단같이 검어질 것이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선무화과처럼 별들이 선무화과처럼 떨어질 것이다. 대풍에 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지진이 나니까 지진만 난 게 아니라 일본에는 또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면 하늘이 해가 보이지 않지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별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도 무화과나무 여러분이 보신 날마다 대풍이 불으면 대풍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대풍이 불었어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어요. 그래서 그냥 바깥에 무슨 일이라도 났는가 가서 보았더니 바람이 세게 불어서 뉴스에 보니까 바람에 무슨 간판이 날아가고 뭐가 날아가고 그랬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성경의 그 구절을 다시 이제 알게 됐는데 사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나는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어 이렇게 했지만은 대풍의 그러니까 큰 바람, 센 바람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우리말로 하면은 사과를 심었는데 사과 열매가 바람에 불어 다 떨어졌다. 가을에 몇 개나 건질지 그냥 다 떨어져 버렸어요. 몇 개 안 남았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시련이 바람이 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데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아 또 뭐 때문에 시험을 받아갖고 아이고 나 교회 안 나가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그래서 사람이 신앙이 참 그 어떤 환경이 와도 안 떨어지지 않은데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시험 받아서 떨어지고 집사 때문에 시험 받아 떨어지고 누구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 집사끼리 서로 뭐 어떻게 했다고 해서 삐죽빼죽해서 떨어지고 그래서 선무화가 떨어지듯이 떨어진다. 우리가 떨어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겠는데 전 목회자는 무엇이 목적이냐? 성도들을 예수 믿게 해서 천당에 가게 하는 게 목회자의 할 일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할까?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누구한테 한 대 얻어 터져도 주여 옳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되고 해야 하는데 뭐 때문에 삐죽빼죽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목회자가 잘못 가르친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교인들을 온전케 하며 하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인데 그걸 제대로 못했구나 할 때 주여 내가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난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래 목사는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워줄까? 어떻게 하면 바람이 암만 세게 불어도 끄떡없는 그런 암만 가물어도 가물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할까? 이것이 목회자의 일구월심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다고 그걸 얘기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 믿음처럼 되기를 바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하니 말씀을 잘 듣고 그냥 믿음이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 믿음, 굳센 믿음 갖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나라를 건설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또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에 오늘 사도행전 4장에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첫째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다 같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은 가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가졌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오셔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 같은 게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우리 부인은 90살이에요. 그런데 부인은 뭐라고 했냐면은 부인 사라요. 이름이 사라는 웃었어요. 웃어. 근데 사실 아브라함도 웃어서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아들 낳고 90살 먹은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 있어 하고 웃었어요. 그래 야 네 아내가 왜 웃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한테 그랬어요. 아유 저쪽 천막 안에서 듣던 그 사라가 아니 저 안 웃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과연 1년 후에 그 90살 먹은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어요. 하도 웃어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졌어요. 이삭이 우습다는 소리요. 이삭. 다 같이 이삭. 90세 난 이삭. 그것을 보고 야 과연 하나님은 못할 게 없구나. 못하는 게 없구나.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못할 게 없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어떻게 번제로 드려라. 아유 100세나 된 아들을 갖다가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짐승을 각을 떠갖고 저 불에다 나무를 올려놓고 거기다 불을 지르듯이 이게 불을 태워 드린 게 번제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황당한 일이고 아니 100세에서 아들을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90세의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것도 죽은 자 가운데 등에 살리실 줄을 믿고 예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갔지요. 가서 꽁꽁 묶어 그냥 딱 목을 딸라고 이렇게 다 장작대문에 올려놨는데 칼을 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응?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딱 그러는 거. 그래서 정신 번쩍 일어나서 보니까 저기에 숲풀에 양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으로 제사 드리고 과연 하나님께 그런 게 네가 네 아들 독자 그 백세나 아들이라도 내게 바쳤으니 내가 내게 볼 주리라. 네 후손이 장대케 하리라. 그런 약속을 하시죠.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죽은 자도 살리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왜? 백세나 아들 낳게 한 분이 또 그 아들을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라 이것이죠. 오늘 그런데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유명한 부흥사 치유사역자인데 스미스 위크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다가 48살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막 생겨서 내 말대로 되리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지금 100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영국이 부흥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부흥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어디 가서 사람들이 아프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는 열릴지어다. 그러면 귀머거리 열리고 눈도 떠지고 귀머거리도 열리고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막 그러는 게 죽은 자도 한 번은 어린 소녀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죽어 이렇게 있는 것이 불쌍해. 그래서 식구들 다 나가고 소리를 지는 게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 하니 사망아 이 어린애에서 떠나가라 소리를 확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죽은 애가 한참 죽었다고 해서 가봤더니 그러니까 아주 숨을 쉬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스미스라는 사람만 스미스 위클스라는 사람만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죽은 사람을 살린 그런 목회자들이 여럿 있어요. 제가 그런 이름은 대지 않겠지만 죽은 사람을 살고 병을 고친 사람이 수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실 때 세 사람을 살렸어요. 세 사람을 살렸는데 오늘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런 말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저도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과연 예수님은 세 사람을 살렸지만 이 땅에 수많은 저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독일의 어떤 그 목사는 대집회를 하는 거예요. 대집회를 하면은 본캐라고 하는 목사예요. 그 사람은 사람들이 얼마나 모인지 사람들이 기도를 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집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공설 운동장에 모여서 몇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막 설교를 하고 그러면 뒤에서는 병들이 낫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이 집회할 때마다 100만 명씩 막 모이는 거예요. 50만 명, 100만 명은 보통이에요. 근데 나갈 때는 휠체어를 집어내 들고 목발을 집어내 그런 거 몇 차씩 막 나온대.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한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현찮아. 믿음이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이 이렇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다. 죽은 자도 살린다. 없는 것도 있게 한다.
이 성경을 다시 보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4장 18절에 보니까 여기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어. 와, 병원에서 가니까 병원의 의사가 하는 말이 애를 못 낳는데 왜 못 낳냐 하니까 남자의 무슨 정자 이상해서 못 낳는데 그래서 이제 끝난겨. 그래서 야 어떡하냐 입양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못 낳는다는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죠. 사실 아브라함도 100살 아이고 나 같은 아들을 어떻게 낳아 이제 끝난 거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밤중에 끌어오되 별을 쳐다보라고 그래. 별을 보니까 그냥 지금 우리는 별이야 잘 안 보여. 하루 종일 볼 때문에 촌에 가면 별이 환히 보이죠. 저 별처럼 후손이 많아지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별처럼 많아지라는 그 말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천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어요. 인천 주안장로교회라고 그 교회에 나겸일 목사가 있었어요. 나겸일 목사는 하루는 이 중에 악이 못 난 사람 나오시오. 그러니까 12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12명을 다 세워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년에 다이기를 날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12명이 그 다음에 다 아기를 낳았어요. 그 사람 입으로 직접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폐병 환자 나와라. 그러니까 폐병 환자 아기 못 낳은 사람도 5년, 6년, 10년 이렇게 해서 아기 못 낳은 사람은 나오라고 했거든요. 그래 나왔어요. 근데 폐병 환자 8명이 나왔어요. 예수의 이름에 다 나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8명이 그 다음 주에 다 나서서 감사운동을 하는 거예요. 병을 한만 치료해도 안 낫는데 한마디에 딱 8명이 나섰어요. 근데 이 나겸일 목사가 어떻게 그런 큰 믿음을 가졌느냐. 나겸일 목사는 인천에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교회가 그냥 점점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되는데 어느 날 몸이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 어째다 인제 왔어. 어째다 인제 왔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당신은 간암 4기로 이제는 끝났습니다. 가서 여기서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또 물어보니까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간 병원이 서울의 유명한 세브란스 병원에 갔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당신 이제 살아야 사흘밖에 못 살겠습니다. 집에 가서 죽을 준비하시오. 아니요. 이렇게까지 금방 내 이렇게 죽다니. 그래서 아이고 여기서 입원하게 해달라고 어거지를 때를 쳐서 입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는다고 하니까 그 간암 환자나 간경화는 배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82년도에 우리 교회 어느 학생이 간경화로 죽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그 아이를 관에다 넣었거든요. 근데 배가 이렇게 나와서 관이 찢어져요. 관이 얼마나 그 어린애가 그 중학생이 배가 이렇게 나와갖고 관을 쌀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비유가 얼마나 상한지 이렇게 하면서 수건을 싸고 그렇게 하고서 그 아이를 이렇게 가서 그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간암 관경은 배가 이만해요. 얼굴은 새카맣고 입에다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런데 나겸일 목사가 그랬어요. 그런데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눈을 까보더니 조금 며칠 사흘이면 죽겠구먼. 또 간호사도 와서 이렇게 여기를 까보고 그 말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딸이 자기 딸이 몇 살이에요? 13살? 9살하고 6살 난 두 딸이 아빠 죽지 마, 죽으면 안 돼. 이러니까 울고 배에다 올놓고 손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은 저 창문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러고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 아버지가 이 부영가 어디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교회에서 큰 교회를 한다 소리 듣고 담배도 끊고 교회 와서 지금 담배도 교회를 다니는데 만약 내가 죽는다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 참 고향으로 내려가겠지.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 아내, 내가 죽는다면 아내는 어떻게 될까? 아내는 뭐 직업이 떨어졌으니까 꽝우리 장사나 하고 뭐 보따리 장사나 하겠지. 저 애들은 고아가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 천당에 가지만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철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이렇게 드러나서 눈물이 그냥 눈물이 샘솟아 쏟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의사가 와서 이렇게 하는 말이 아이고 조금 있으면 죽겠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걸 알게 돼서 교인들이 야 우리 담임 목사를 우리가 얼마나 해서 죽게 내버려 두겠냐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를 해서 한 사람도 가지 말라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금요 철야하는 날 밤새도록 초저녁부터 그냥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제는 다 숨이 넘어갈 죽겠어. 귀는 다 들어 이렇게 가면 30분이면 죽겠구만. 아이고 의사가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쓰고 그래도 눈물이 철철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밤중 12시쯤 됐는데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니 뭐가 툭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그냥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게 이 아래로다가 그래서 받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받는 걸로다가 받아서 그분한테 나는 직접 들었어요. 이번 대전도 왔었어요. 근데 그게 3번, 4번, 사흘 동안 12번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보름 만에 태어났어요. 보름 만에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그 사람이 오살레 기도하면서 간증하는데 얼굴이 하얀한 거예요. 얼마나 그전 새까맣고 배가 이렇던 그 사람이 살아가지고 얼굴이 하얀한 배꼽같이 하얀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생겨가지고 자기 병도 이렇게 하나님 고쳐야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애기 못 낳는 사람 5년이나 7년이 못 낳는 사람 나오시오. 딱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또 폐병 환자 나오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병이 낫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하나님을 약속한 건 능히 이런 것을 믿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 없는 것도 있게 한다. 여러분 가정에 누가 죽을 병에도 걸렸나?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 내가 죽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 한번 안 하고 아이고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해? 가는 거 할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 한번 해보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네,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이고 나는 병원에 가서 얘가 안 되고 나는 끝났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할 때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야 이제는 끝났나 보다 하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아브라함은 100세 90세 근데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라고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목사님의 아들이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또 자동차는 누가 만들었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만든 그 라이트 형제는 시험을, 그러니까 비행기를 만들라고 또 뛰어보고 또 1000번도 더 연습을 하고 더 비행기를 꼬라박고 했는데 결국은 사람을 태워서 나르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이트 형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눌 수 있습니다. 꿈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공무원 시험이 몇 대 1이냐? 보통 30대 1, 40대 1, 50대 1, 80대 1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한 번 떨어졌다. 아이고 난 안 돼.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남이 되는데 왜 남은 못 됩니까?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또 기도하고 또 시험을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시험을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시험 보고 기어이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한 번에 합격을 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몰라도 다 10번 20번 떨어지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그래서 기어이 공무원이 되는 그런 거예요. 세상 공부도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성경에 이런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느니라. 다 같이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게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믿고 도전하면 할 수 있다. 다 같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분명 할 수 있어. 네가 믿고 기도하고 도전하면 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건 능히 이루실 줄 알았다. 여기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알았다. 그랬어요. 확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 정복하리라.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니까 어떤 성이 있어요? 어떤 성이 있어? 여리고 성이 있는겨. 여리고 성을 가보니까 성이 두께가 4, 5m인데 그 위에 마차가 막 지나댕겨. 마차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지나가. 그 성이 두 겹이요. 아유, 난공불락의 성이요. 그런데 저 성을 우리 입장에는 무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야. 제우가져야 칼이나 창 이것뿐이 있지 저 성을 공격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인 누구? 그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저 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줬다. 그러니까 저 성을 무너뜨린다. 그게 뭘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 무너뜨려 주는 게요. 하나님께서 7바퀴를 돌으라고 해서 하루에 매일 7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아무 말도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질러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을 도는 겨. 야, 성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백성이 다 돌고 오는데 성을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유, 이런 성을 어떻게 우리가 공격해. 야, 우리 저들이 활 쏘면 우리는 대대로 사살바지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우리는 끝났다. 저 성 어떻게 공격해. 그래서 실망하고 한 바퀴 돌고 또 와서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한마디도 말하는 게 불평하지 말라는 게요. 안 된다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 소리. 아이고 나 같으면 안 돼. 아이고 우리는 큰일 났어. 우리는 쳤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7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소리를 지르라는 게요.
지금까지 한 말도 못하겠어요. 그냥 와서 불평, 아이고 큰일 났네 어쩌고 뭐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나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소리를 칠 때 뭐라고 소리를 칠까? 주여! 아멘. 아멘. 소리를 지를 때 성이 흔들흔들 하더니 지진이 큰 지진이 난 거면 우르르 확 무너져 버리는 게 온 성이 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여리고 사람들은 저렇게 여자들하고 사람들하고 뺑뺑 돌고 있네. 첫 번은 우습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이 흔들흔들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우린 죽었구나. 누가 죽이기도 이제 벌써 그냥 지가 질려서 다 있는 게 싹 성을 공격하고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신다. 다 같이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신다. 여리고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여리고 성이 아무리 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되는 거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믿고 나가면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평이야. 불만하고 안 돼.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도 이길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어떤 가정의 어떤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렇게 믿고 나가셔서 기어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겠어. 그동안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뭔가 짜증스럽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가지고 기어이 이 땅에 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